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묶어 마치 붓처럼 사용하여 그릇에 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집을 패스오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훗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더라도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예식을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 함께 식사하는 전통이 생겼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발라졌을 때 사망과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것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나중에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에 다시 깨우쳐 줌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고난 받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데 14절의 시작이 때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무를 완수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늘 우리가 말하지만 때가 참 중요하죠.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러면서 거의 막 한 장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셨는데 이제서야 그 때가 온 것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리고 곧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세요. 오늘 16절 보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유월절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재림까지 완성되기까지는 제자들과 다시 식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얻는 날 그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유월절 만찬을 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른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쓴 이 유월절의 성만찬에 대한 이 방식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기록의 순서를 바꾸어 기록합니다. 누가는 마태나 마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드신 잔을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잔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태와 마가는 주의 만찬 이 과정이 떡으로 시작을 했는데 누가는 잔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17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잔을 먼저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그 다음에 다시 떡을 떼시고 또 다시 잔을 가지고 감사했다.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뭔가 앞에 먹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했습니다. 자, 이건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에는 4번에 걸쳐서 잔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집례자가 첫 번째 잔을 들고 감사한 후에 그 앞에 쓴 나물, 그 다음에 무교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후로 그 이후로 무교병을 나눠 주었고 가족 모두에게 전달하면 이제 집례자 앞에는 어린 양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례자는 유월절 만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잔을 듭니다. 그리고 이후로 쓴 나물과 무교병 유월절의 양을 먹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잔을 나눌 때 있는 그들의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하고 세 번째 잔을 들고 마지막으로 잔을 한 번 더 들면서 유월절 식사가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텐데 따라서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입니다. 먼저 잔을 받으신 주님은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께 나누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최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그 날에 유월절 만찬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생각할 때 17절에 언급된 첫 번째나 두 번째 잔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잔이 17절, 그다음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19절에 이르러 사도들에게 무교병을 나누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잔을 들기 전이었음을 의미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세 번째 잔에서부터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내용을 네 번째 잔을 드신 이유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가 같은 내용을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잔으로 다르게 기록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있는 걸까? 우선 마태와 마가가 나눈 것과 누가가 쓴 것에 보면 이 누가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적은 마태는 누구죠? 세리장이잖아요. 그의 전직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니까 계수는 빠르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누가의 전직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디테일한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잔을 마태와 마가는 그냥 생략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떡을 떼고 잔을 나눈 것으로만 얘기했는데 누가는 의사이다 보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잔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는 전제하고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마태와 마가에 비해 이 마지막 식사가 가진 신학적인 의미를 먼저 전달하고자 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이후로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먹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좀 더 확대하면 구약에 제정되었던 유월절의 의미는 없어지고 이제 신약의 주의 만찬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듯이 유대인의 구원 상징인 유월절 식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으로 대치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유월절 식사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의 유월절 식사는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예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이 마태가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죠? 여기 보면 떡을 먼저 뗐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미 잔을 나누셨어요. 유월절의 전통을 통해. 또라는 게 나와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기념하라와 새 언약입니다. 주님을 먼저 떡을 떼셨어요. 유월절 식사의 세 번째 부분이죠. 곧 세 번째 잔을 들기 전에 있었던 식사입니다. 이는 무교병을 쓴 나물과 유월절 양과 더불어 먹는 식사였는데 이 떡에 관하여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가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는 내용으로 추가하여 보다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거야. 너희들이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주는 거야. 누가 이런 표현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신 찢음으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이 가진 대표적인 의미를 보다 더 잘 드러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성만찬을 통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그냥 그렇게 원했다라는 것이 야 우리 그냥 마지막이니까 정말 원했어 이게 아니라 그 의미는 여기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난 이걸 원했다. 뭐라고요? 함께 잔을 나누고 떡을 떼어준 것을 원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헤어져야 하는 멀리 이사를 갈 때 우리가 항상 마지막 그래도 식사를 하고 나누잖아요. 헤어지잖아요. 그 나누고 헤어질 때 우리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자그마한 뭐라도 하나 주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과거에 그 연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시가 있었죠. 70년대 80년도에 연애 편지 쓸 때 물망초라는 시 아시죠? 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물망초. 네? 물망초가 그런 거예요. 네,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이민 왔잖아요. 제 친구들이 편지를 쓰면서 뭐 대부분 이랬어요. 너는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교회에 친구가 물망초. 그때는 아니 남자들은 좀 늦잖아요. 그게 뭔지. 나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구나. 근데 뭐 시집 먼저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기억해달라는 기억해. 그러니까 주님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냥 헤어지는 것과 누구에게 뭔가를 하나 맡겨놓고 가는 것과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뭔가 선물을 주고받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이런 의미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 자신은 죽음 이후 부활하고 승천에 없겠지만 성만찬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구속 사역을 기억해 줄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저녁을 먹은 후, 이게 이제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순번으로 이제 성만찬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잔을 나누십니다. 유월절 식사의 세 번째 잔입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신 이 세 번째 잔, 붉은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 잔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럽니다. 여기 새 언약의 새로움, new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네라는 단어는 전혀 새로운 종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언약인데 너희들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 타입이 다른 종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지켜온 유월절의 전통을 보면 그 불완전한 짐승 제물을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 대치시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피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완전한 속죄를 보여주시며 이러한 속죄 사역을 기념하는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워지는 새 언약, 그것은 죄 사함에 대한 약속을 넘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권능이 포함되어 있어 마음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데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여지는 할례보다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새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이 아니구나. 그래서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을 향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바뀝니다. 만찬이 끝나가면서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이제 때에 맞춰 가는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반에 대한 예언으로 인해 이 제자들은 누가 그런 일을 행할 것인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옮겨졌어요.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배반의 음모가 아니라 이제 곧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이신데 갑자기 누군가는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포커스가 다시 맞춰지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유월절의 식탁에는 새 언약의 은혜와 배반의 음모가 함께 올려져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몸이 찢길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가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신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오늘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새 언약의 언약을 입고 살아갈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배반의 음모에 가담할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 섬찟하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배반을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려본다면 예수님과 밀접하게 지내고 주님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를 배척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를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또한 단순화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진정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영원한 것들을 꼭 쥐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배신, 배척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잡아 그 새 언약, 이전과는 다른 새 언약,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그 언약을 붙잡아 하나님 나라까지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구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유월절 식사를 통해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 그 고백이 이제 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천국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새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선교하시는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는 우리 자녀들 백투스쿨 우리 예배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육신의 또 회복을 필요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